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코드가 이상한가? 에어컨 키면 안 되나? 어? 에어컨 키면 안 되나? 에어컨? 마스크 못 끼겠어. 거기 있어. 그거 못 빼면 되는 건데? 저 문 좀 닫아줄래? 잘 닫았어. 그래. 땡큐. 내 삶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매주 낭독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또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실패네. 자, 오늘은 13번째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제목.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앞에서부터 외워볼까요? 다 외우죠?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예수님 부분부터 말고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잠깐만요. 충격받았나봐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76번, 77번이에요. 오늘은 9계명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76번.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77번.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7장,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조금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3장이에요. 13번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내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우리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해 버렸네 그냥. 그쵸? 정신이 없네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이제 13번째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자,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화 많이 본 적 있어요. 그 2012? 아니, 2012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그 막 이렇게 미안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 사실 딱히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계시다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종말하는 그때 예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돼요. 부활. 지금 다 썩었어요. 그쵸? 죽었으니까 땅 속에 썩었어요. 썩다 만 사람도 있겠네. 그쵸?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썩다 만 사람도 있겠고, 뼈만 있는 사람도 있겠고, 뼈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흙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땅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던 모습,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그 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확실히 다른 결과를 맞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두렵잖아요. 세상이 망하면, 종말하게 되면 어떻게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까? 경험해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갖는, 믿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죽고 난 후로 그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심판이 있는 거죠.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의 때를 기대하게 된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물론 두렵지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우리 영혼하고 육체가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육체는 여기서 썩어지는 거예요. 땅에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완전히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죽으면.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완전히 다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 아까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려고 해도 어떤 그림인지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어느 정도 성경이 그려주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지만,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정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과학자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어떻게 올 것이냐,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환경이 오염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계속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 재림이,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올지 정확히 추측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난다. 종말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구나, 이때가 종말의 때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또 죽어있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일본에서 일어난 일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가장 확실하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재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나같이 생겼는지 너같이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보면 누구라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된다.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것이 재림이구나, 이것이 종말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재림은 가장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이나 막상 재림이 임했을 때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물어봤지만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런 어른들도 별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림이 가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재림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바라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울 사도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소망하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림이란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300번이나 나와요. 300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면 13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마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재림이 기대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향이 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대예요.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감히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무슨 세상이 멸망해. 또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신다고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어쩌면 공감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와닿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 박해를 받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죠. 그런 시대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외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속히 오신다는데 그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어떤 때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때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잖아요. 재림이 임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복음을 세우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은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언제든지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언제든지 내버려 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게 얼마나 좋다고 그걸 누려서 그걸 못 놓고 그렇게 떠나지 못해서 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힘든 것, 어려운 문제들,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바쁘게 느끼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애를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이게 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 그런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좀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10대잖아. 티네이저. 나도 티네이저면 좋겠다. 티네이저잖아. 근데 무슨 세상을 떠날 준비를 뭐 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20대 돼도 똑같아요. 30대, 40대 돼도 똑같아요. 60대, 70대 돼도 비슷해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대든지 내가 10대든 20대든 60대, 70대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게 놓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재림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멸망할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용기를 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할 때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읽게 우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앙의 도전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매주 고백하고 오늘 배운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 너무 좋고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이 많으나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때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광고할게요. 주보에 있는 광고 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그 예배가 언제 있냐면 오전 10시에 그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가 있어요. 그 여기 뒤에 유치부실에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네이버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몇 살 어려요? 우리보다 지금 이제 6살, 8살 막 이러니까 몇 살 어려? 한 10살 어리죠. 우리보다 한참 뒷세대인 것 같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어요. 성인 예배. 그냥 낮 예배죠. 11시에 온라인과 행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같잖아요. 뭐 11시 예배, 10시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5분 기도, 우리 광고를 했었는데 5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기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읽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이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과 전혀 말씀을 읽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오지연 자매님이라고 작년 예배 드리는 이제 자매님인데 아버지가 손을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인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조금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할 건데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 봤나? 얼굴도 모르는데 뭐 누군 줄 알고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한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또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경험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입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지혜 질서들을 잘 알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배우고 잘 준비하고 잘 익혀서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도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지연 자매 아버지 손가락이 4개 다쳐서 수술을 하셨어요. 봉합 수술을.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100%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회복하는 것,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지연 자매님, 우리가 얼굴은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버지 다치신 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든지 치유하시는 분은,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기는 우리가 얼굴을 잘 알지 못하고 마주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용정이수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고등부와 또 유치부와 어린이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엄마 오신대? 엄마 기다리신대? 전화해봐. 마스크 왜 안 써? 우리 다음 주에는 밥 먹지 말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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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밥 먹지 말고 와. 저 7월 18일인가? 그때 교육 오잖아요. 왜? 아? 저 생일이니까. 맞아. 7월 13일에 스피드 대회? 무슨 대회인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엄마